샬롬 알레켐 하브레이 토라의 친구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게 잘 보내셨나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집과 마음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 열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외쳐볼까요? 에파타 열려라.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어떻게 가는 것일까요? 탈무드 소타 14a에서 3세기 이스라엘의 아므라 랍비 라브하마 바르 하니나는 묻습니다. 성경에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따르라 하였는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분의 미도트, 성품을 따르라. 하나님이 벌거벗은 자를 입히셨으니 너도 입히고, 하나님이 병든 자를 돌보셨으니 너도 돌보며, 하나님이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셨으니 너도 위로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 곧 게밀루트 하사딤, 사랑의 행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함께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길은 헤세드, 곧 자비의 길입니다. 사랑의 행위, 곧 게밀루트 하사딤은 우리 모두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온 사랑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당신으로부터 새로운 빛의 여정이 다시 시작됩니다. 당신의 다음은 누구일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레크레카 여정을 통해 그 참된 희망과 비전이 세워지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부르심의 길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길 기도합니다. 아멘. 레크레카, 너를 위해 가라. Go forth yourself.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명하셨습니다. 순종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계획은 현실이 됩니다. 믿음은 기다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파라샤 레크레카, 너를 위해 가라. 유대력 5786년 해시반월 10일, 양력으로는 2025년 11월 1일 토요일 파라샤 말씀입니다. 먼저 기쁨으로 성경책을 활짝 펴시고 함께 크게 통독하며 읊조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과 말씀의 계시가 활짝 열리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토라 모세오경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17장 27절 말씀, 하프타라 선지서 말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41장 16절 말씀, 브릿 하다샤 신약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 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먼저 지난주 파라샤 노아흐 복습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을 함께 구원하셨습니다. 방주는 단지 노아의 믿음이 아니라 가정 전체의 순종의 결실이었습니다. 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손에 보호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가장을 통해 가정을 세우시고 순종하는 집안을 끝날의 방주로 삼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대재앙의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기적적으로 보호하시는지를 파라샤 노아흐에서 명확하게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유메로 아도나이 엘 아브람 레크레카 메아르 째카 우미 몰라드 테카 우미 메트 아비카 엘 하아르츠 아쉐르 아레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잠깐 히브리어 단어 이번 주 파라샤 제목이죠. 레크레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크, 가라 라는 뜻입니다. 레카, 너를 위해, 너 자신을 향하여, for you, for yourself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레크라는 단어 하나만 사용하셨어도 됐는데 그 뒤에 레카라는 단어를 붙여서 더 분명하고 명확하고 명령하듯이 더 힘있고 강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크라는 단어적 의미로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아 지금 일어나서 가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레카라는 단어로서 의미를 해석한다면 너 자신을 위해 가라. 너의 진짜 모습을 향해 나아가라. 그래서 레크와 레카를 하나의 단어로 합쳐서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문자적으로는 가라. 너 자신을 위해 가라. 영적으로는 내가 너를 지은 목적을 따라 나아가라. 즉 레크는 행동의 부르심을 뜻하고요. 레카는 존재의 회복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단지 땅을 떠나라 하신 게 아니라 너의 모든 과거와 익숙함을 떠나 내가 보여줄 너의 진짜 정체성과 사명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레크레카는 모세의 레크레카의 예표였습니다. 출애굽 3장 10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웨아타 레카 웨 실라하카 엘 파르오 이스라엘 베네 암미 에트 웨호체 민 미츠라임. 그러므로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니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레크레카, 너는 가라. 그리고 수백 년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라. 두 사람의 부르심은 시대가 달라도 하나의 동일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순종의 길,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죠.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표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의 형 아론, 그의 지팡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준비시키십니다. 훈련시키십니다. 바로 세워 사용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레크레카는 하나의 동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세대를 이어 공동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았고 모세는 사랑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라는 세상의 게을라 영원한 생명 구원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레카 너는 가라. 내가 이미 그 길 앞에 서 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인생은 제단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크레카 너 자신을 위해 가라 하셨을 때 그는 떠났고 그가 멈춘 곳마다 예배가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세겜에서는 순종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때는 부르신 직후였죠. 말씀에 반응하며 약속을 믿은 자리였습니다. 두 번째 베델에서는 교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전히 레크레카 여정 중이었죠.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창세기 12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동행을 시작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애굽의 실수 후 다시 베델로 돌아와 회개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테슈바의 제단을 쌓았던 거죠. 다시 하나님께 돌아서 그 테슈바, 처음 사랑으로 회복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헤브론에서 친밀함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때는 헤브론에 정착을 하고 있을 때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쉐키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제단은 돌무더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그 제단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너무나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말씀이 사라진 세상 속에서 그러나 남은 자들에게는 은혜로운 말씀의 축복이 풀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순종의 제단, 회개의 제단, 친밀함의 제단 그 자리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노아의 제사는 회복의 은혜요, 아브라함의 제사는 약속의 은혜요, 모세의 제사는 구속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노아의 제단은 향기로,
아브라함의 제단은 불로, 모세의 제단은 피로, 그리고 예수와의 제단은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타올랐습니다. 이 모든 피의 제사는 십자가에서 완성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은 말합니다. 루카복음은 말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의 제단은 지금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가족 공동체에 참 예배가 다시 새롭게 세워지길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요즘에도 여전히 가족 공동체의 예배가 살아 숨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샤밧, 안식일 저녁, 예배와 식사입니다. 유대교의 안식일은 보통 금요일 해질 무렵 시작해서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를 샤밧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질 무렵 먼저 회당에 모여 기도 후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각 가정의 여성 리더, 나이가 가장 많은 분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샤밧 촛불 기도문, 전통적인 촛불 기도문을 낭독합니다. 바루가타 아두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울람 아쉐르 키두시아누 베미츠부타부 베치바누 네하드링 네르쉘 샤밧, 이렇게 기도문을 낭독합니다. 복되시도다 주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우리에게 그분의 계명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일에 등불을 켜라 명하신 분이시니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촛불을 밝히며 가정 안에 하나님의 빛 쉐키나를 초대합니다. 빛은 평안, 샬롬이죠. 은혜와 영적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에서 여자는 가정의 빛이라 불립니다. 그리고 샤밧에 빛을 밝히는 자의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샤밧 저녁 촛불은 기본적으로 2개의 초를 밝히는데 절개에 따라 다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빛의 절기 한우카에는 9개의 초를 밝힙니다. 다음 달이 크리스마스인데 보통 크리스마스 때가 한우카 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성 리더, 각 가정에 나이가 가장 많으신 분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키두시 포도주 축복과 하모치 할랄빵 축복으로 가정을 제사장처럼 축복하며 포도주와 떡을 나눕니다. 먼저 키두시는 거룩하게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포도주를 들고 복되시도다 주 우리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포도주 축복 기도를 낭독합니다. 그리고 하모찌는 땅에서 빵을 내시는 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공급을 선포하는 것이 하모찌입니다. 아버지는 2개의 할랄빵을 덮개 에서 꺼내어 하모찌 레헴 민 하하레츠라고 기도 후에 가족들에게 빵을 떼어 나눕니다. 이때 소금을 3번 찍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라카,
축복을 흘려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성은 축복하는 자의 권위를 부여받습니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게 되는데,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하시길 하고 축복하고, 딸에게는 하나님이 너를 사라, 리브가, 라헬, 레아처럼 하시길 하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았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한 모습 그대로의 축복을 나눕니다. 그리고 온 가족은 함께 찬양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한 주간의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 가족과 쉼의 시간을 누립니다. 샤밧은 단지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시간, 작은 성전 미크다시 메앗의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가정도 이처럼 예배의 향기로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잠깐 짧은 영상 보실게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살짝 떠올리면서 보시면 더 좋습니다. ברוך אתה השם אלוקינו מלך העולם אשר קידשנו במצוותיו וציוונו להדליק נרות של שבת. 아멘. שבת שלום. 샤בת 샬롬. אלוקינו מלך העולם, בורא פרי הגפן. ברוך אתה השם אלוקינו מלך העולם, אשר קידשנו במצוותיו ויצוונו בשבת קודשו ואהב רצון הנחילן. 여성은 빛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남성은 축복으로 그 임재를 전합니다. 가정은 바로 그 빛과 축복이 만나는 성전, 천년 왕국의 작은 모형입니다. 이 안식일 예배는 천년 왕국의 작은 모형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어떠셨나요? 저는 저의 마음까지 축복으로 가득 넘치게 채워준 너무나 아름답고 은혜로운 영상이었습니다. 저도 이러한 아름다운 예배가 모든 가족 공동체에 회복되기를 늘 기도하며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토라의 친구들,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눔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혼자 계셔서 여의치 않거나 한번 알아보고 싶거나 함께 저녁을, 그리스도의 빵을 나누고 싶은 예수님의 어린 양들이 있으시다면 초대합니다. 제 이메일로 사연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모습을 비춰줍니다.
우말르키 째테크 메레크 살렘 호치레헴 와야인 외후 코엔 레헬 엘르온.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여기서 코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제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 떡과 포도주를 내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불렸습니다. 멜기세덱,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는 승리의 축하를 넘어서 하늘의 제사를 땅 위에 드린 왕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떡과 포도주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언약의 상징. 훗날 예수와께서 이것은 내 몸이요 내 피라 하신 성찬의 예표였습니다. 노아의 제사가 회복의 향기였다면 아브라함의 제사는 언약의 불이었고 멜기세덱의 제사는 은혜의 맛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떡과 포도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승리와 평강을 맛봅니다. 멜기세덱의 손에 떡과 포도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떡과 잔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해가 지려할 때 깊은 잠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보라, 두려움과 크고 짙은 어둠이 그 위에 덮쳤다. 창세기 15장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건 중 하나입니다. 하쉐카 게돌라 노펠레트 알라이오. 크고 짙은 어둠이 그 위에 덮쳤다. 이 한 구절은 단순한 밤의 장면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비추는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이것은 아하리트 하야밈 마지막 때의 장면,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큰 어둠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큰 어둠이 임하고 있을 때 그는 아브라함은 환상 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방되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 해가 지려할 때 깊은 잠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두려움과 큰 어둠이 그 위에 덮쳤다.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와 마지막 때의 그림자였습니다. 해가 지는 것은 영적 어둠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빛이 감춰지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깊은 잠은 인간의 행위가 멈추고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어둠은 환란의 시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 속에서 겪게 될 고통을 예표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환상 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방되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토라로 나오라 하신다면 그때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토라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현실을 바로 보게 하는 건강한 양의 현실인식과 두 번째로는 게울라, 즉 구원과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고난의 끝은 구속이며 어둠의 끝은 빛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해가 지고 세상이 어두워질 때 하나님의 불타는 횃불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랍비 이즈학 샤피라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오늘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요, 나는 많이 실패했습니다. 저는 자주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같은 순간, 같은 시간에 나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터널의 끝에는 빛이 있다는 것을요. 다음 구절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자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애굽을 떠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큰 재물은 바로 메시아의 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울라인 것을. 우리는 레크레카를 가질 수 없습니다. 희망이 없거나 절망에 빠진 채로 레크레카를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토라는 희망을 주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이 시기에 패배함에 젖은 여정을 결코 걷지 마세요. 조금 힘들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의 여정을 걸으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모두를 위한 저의 기도이자 희망입니다. 우리 모두 레크레카의 사람들, 희망의 사람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정말 놀랍습니다. 있잖아요. 제가 이 토라를 들고 걸었을 때 처음엔 이스라엘에 있었고 그 다음엔 델로스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직접 가지러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걸어야 했고 차에 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피로들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버 기사님은 암 투병 중이셨어요. 그녀가 그거 만져봐도 돼요라고 했어요. 기도해도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해 줄 것이라고 했어요. 물론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남자가 있었어요. 그가 토라와 그 헌신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살짝 만져봐도 될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토라를 통해 제게 말씀해 주실지도 모르니까요. 보이시나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묻습니다. 내 레흐레아가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것이 진짜인지 아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정에 동참해야 할 사람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혼자서 그 여정을 간다면 잘못된 여정에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인생의 여정으로 이끄는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그리고 정말로 올바른 여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 파라샤에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용하여 롯을 포로에서 데려오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고 어떤 포로됨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여정으로 이끌어 오세요. 그들을 여정에 동참하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여정에 동참하고 여정의 일부가 되세요. 이 여정은 매우 매우 실제적이며 여러분이 올바른 여정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빛을 필요로 하는 다른 이들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빛을 전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잔에게로 갑시다. 부흥에 참여합시다. 기뻐하십시오. 보십시오. 어둠이 퍼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이곳 정부와의 외교적 관계에서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빛이 여기 있고 토라가 여기 있으며 우리는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자, 이제 가장 놀라운 카발라 샤밧에 들어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티르이 톨라트 야코브 메테 이스라엘 아니 아자르티크 네움 예호와 외고 알레크 케도시 이스라엘 두려워하지 말라 너 벌레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톨레아트 야코브, 너 벌레 같은 야곱. 위대한 유대 현자 라시는 너 벌레 같은 야곱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너는 칼이나 무기로 싸우지 않고 오직 입과 기도 그리고 토라의 말씀으로 싸우는 자다. 야콥은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았다. 그의 무기는 입술, 그의 전쟁은 기도였다. 벌레는 약해 보이지만 딱딱한 나무를 갈가 쓰러뜨립니다. 이스라엘도 세상 앞에서는 약해 보이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약한 자 속에 숨은 믿음의 강함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벌레 같은 야곱은 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강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유대 현자는 벌레란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에 대한 궁극적 근원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레크레카를 환영하고 계십니다.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파라샤 레크레카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와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맺은 언약의 징표로서 아브라함 자신과 그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을 브릿 밀라, 할례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단어 브릿은 브릿 하다샤, 신약을 말할 때 그 브릿과 같은 뜻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후손은 대대로 내 언약을 지킬지니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브릿 밀라, 그 뜻은 자름의 언약, 칼로 자르다 할 때 그 자름입니다. 자름의 언약, 피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의 표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아주 소중한 사람들의 표시입니다. 그분께 헌신된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신약에서 브릿 하다샤에서 예수와께서는 피로 새 언약을 이루셨고 그 언약은 이제 마음에 새겨진 브릿 밀라, 즉 영적 할례로 완성되었습니다. 루아우 하코데시, 성령의 할례로 완성되었습니다. 몸에 새기던 언약은 이제 마음에 새겨진 축복으로 변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언약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당신을 원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새 옷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 기도로 이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읊조리며 기도하셔도 좋고 혼자서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손을 잡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표징, 히브리어로 오트를 주십니다. 그분의 언약이 단지 말로 끝나지 않고 기억의 표로 남기 위함입니다. 노아에게는 무지개가 오트였고 아브라함에게는 브릿밀라, 할례가 오트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유월절의 피가 오트였습니다. 이 징표는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소중한 자의 증거, 그분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랑의 언약의 흔적입니다. 신약에서 브릿 하다샤에서 예수와께서는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며 그 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오트는 믿음과 사랑 그리고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당신 안에 하나님의 표, 오트 브릿, 언약의 징표가 깊게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본 것은 약속이 아니라 단지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레크레카, 너는 가라. 그 부르심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걸음을 믿음의 유산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그 길로 가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뒤로하고 말씀을 앞세우십시오. 세상의 자리를 뒤로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그 진리의 계시를 들으십시오. 그 길은 축복의 길이며 순종의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오늘 당신의 레크레카가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족 공동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미하고 노래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과 그 어둠 사이를 나누셨다. 샤밧 샬롬, 샤밧 샬롬.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하작, 하작, 베닛, 하잭. 힘내자, 힘내자.
우리는 강해질 것이다. 이번 한 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기쁨으로 강해지시길 소망합니다.